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한과 제약을 스스로 받아들이기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겠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과 규율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제약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유지하기 위한 필요와 제한이 지켜 있어야 된다. 그 필요와 제한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한과 제약이 필요하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한과 제약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무엇이냐면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제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제한과 제약을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있었더라면, 이 당시는 여러분 뭐 성경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성경이 없고 그냥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있었더라면 하나씩 사서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서 주면서 그 말씀대로 잘 읽고 행해라라고 말하면 되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전해지는 시대였냐면은 말로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전한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제한과 제약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과 제약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삶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한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순서에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초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딱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한이 걸리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내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하나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제한이 딱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고향을 떠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고 하냐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복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복의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브라함은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복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복에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뭐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목마른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올무에 다 넘어지고 마나요. 덫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복에 목마른 세상 속에서 복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다 복을 갈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가?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무엇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복의 근원 조상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에 합당한 부름에 응답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인가 딱 던져주고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딱 받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서 다양한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참으로 복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복의 근원, 너희는 복의 근원, 내가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삶,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복,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서 알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광야의 삶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모든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광야의 삶 40년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뭐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훈련의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낮추심과 시험입니다. 낮추심과 시험.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는가?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을 기억해라.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럼 노예가 그 당시에 계급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낮은 계급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추시는 거예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더 낮아질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신분보다 더 낮추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뭐 다 낮아질 때 다 낮아진 것 같은데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괴롭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낮추시다는 말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괴롭히다.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괴롭히시니까 내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롭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요, 항상 상향을 지향합니다. 우상향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 우상향의 길에는 항상 뭐가 많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올가미, 덫, 미끼 이런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높은 곳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돈을 내 마음대로 주부르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권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자리는 뭐가 많을까요? 올가미가 많고 덫이 많죠. 올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지, 내려가서 여러분 날가면 맨날 괴롭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는 자리에는요 올무가 많고 덫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걷게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노예의 삶보다 더 괴롭히시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1년 365일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금금 위해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내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그때 노예의 삶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금금금금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똑같아요. 내가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월화수목 금금금금금. 왜요?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서 보다 더 낮추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낮추신다라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여러분 아주 비천하게 만들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상향의 욕망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다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내가 비참해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향, 우리가 권력을 향한 이 상향의 목적, 이것이 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낮추심과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이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광야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모세 앞에서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노예 생활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예 생활에는요, 참외도 먹었고 우리가 오이도 먹었고 고기도 종종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광야의 삶이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만 더 좋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게 반복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을 때 있죠. 또 안 좋을 때도 있죠. 예, 이게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반복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의 삶도 늘 언제나 그런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낮아지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늘어나라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은 무엇이다? 이 낮아지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낮아지는 길을 사람은 택하지 않게요. 높아지는 길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길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높아지는 길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높아지는 넓은 길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올무와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올무와 유혹이 많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길, 우리가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낮아짐과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꾸만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그런 모든 썩어 빠진 물들을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낮아짐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낮아짐 때가 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 선택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낮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낮아짐이 전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나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만나와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만나와 말씀으로 사는 존재. 3절 4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뭔가 허연 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줘 저게 뭐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완전한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한쪽에 뭐 음식만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 영양소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속 가운데 이렇게 불편함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만나 먹고 영양 실조, 영양 뭐 불균형 뭐 이런 거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완전한 식품. 단백질이고 뭐 지방이고 뭐 탄수화물이고 완벽하게 조화된 그런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40년을 버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뭐 탄수화물 쌀 먹으면 뭐 안 좋다고 해서 쌀도 안 먹는 시기에, 그렇죠? 그 만나만 먹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완전체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내렸어요. 해가 뜨기 전에 딱 내리고 해가 딱 뜨면은 그쳐졌습니다.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솔솔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돌이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으니까 뭐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떡으로만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돌이 떡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항상 찾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방법을 터득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만났어요. 딱 만나고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셨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도 오셨는데 교수님 은퇴하셨거든요. 그 교수님께 묻는 게 교수님도 주식하십니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대요. 그래서 주식 얘기가 황창 나왔어요. 전 주식 하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황창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뭡니까 이게? 떡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떡으로 어떻게 만들 이 방법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4급 공무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식에 대해서 줄줄줄줄 읊기 시작하는데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플랜을 다 짜놓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떡으로 만든 방법이에요. 나는 이것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한중이 나 그 집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떡으로 만드는 방법을 잘 아니까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돌을 돈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 아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의 훈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에요.
제가 광야 가봤더니요, 광야는 진짜 볼 것도 없습니다. 다 돌덩어리들밖에 없고, 여러분 막 자갈밖에 없고, 막 먼지만 후 날리고, 바라볼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경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옷도 좀 헤어질 수 있었겠죠? 신발도 달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옷이 헤어지고 불이 터지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죠. 40년 동안 한 옷만 입고 사는데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 샌들 신고 다녔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40년 삶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내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내 존재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뭐하러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완벽한 영양소가 집합되어 있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도 주신 것은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을 적절하게 우리가 공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발은 땅을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야단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단도 많이 맞죠. 야단도 많이 맞죠. 그래서 광야 훈련의 세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징계와 경외함입니다. 징계와 경외함.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때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집자식 뭐 잘 되든지 말든지 내가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징계와 경외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징계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요 항상 고난과 징계의 유익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그러나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조금 어려움에 당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생자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그래야 여러분 사회생활도 잘하고 부모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들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에서는 누구를 경외할까요? 애굽에서는요, 바로를 경외하겠죠. 바로를 경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문화를 경외하지 말라는 이야기. 가나안을 다스리는 왕을 경외하지 말고 가나안 민족이 다스리는 우상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맙니다. 다시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더니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고 이것이 징계하는 이유예요. 종의 신분을 다시 갖더니 그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징계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느껴지는 건 뭐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복의 근원으로서 알게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애 그 막내 그게 어릴 때요, 유치원에만 가면요, 요만한 몽땅 연필을 자꾸 훔쳐와요. 목사 아들이 자꾸 훔치오고요. 자꾸 훔쳐와요. 그래서 한번 되게 뭐라 했거든요. 한번 막 때렸어요. 막 때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훔쳐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아들이 연필 훔쳐도 그건 뭔 상관이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거 훔쳐 막 뭐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로부터는 안 훔쳐온다는 이야기.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때리시는 거죠. 때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꾸 우상향의 권력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향의 복이, 권력이 어떤 것인지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상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요. 다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보세요. 좀 참 재밌는 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직장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체 부흥, 돈 잘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8절을 보세요. 밀과 포도의 소산지예요.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예요. 광야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그 땅에만 가면 이런 게 다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상향의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이야기. 다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우상향의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믿기만 눈에 보이면 그것에 현혹되어서 물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성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딱 뭐 봤는데, 좋은 옷 봤는데 그거 내 감정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성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성적 결단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내 이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이성을 통하여서 내 생각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거요. 그것이 이성의 능력이고 자유의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요,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너에게 좋은 땅을 줄게라고 했다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었을까요? 네 증권이 올라가게 해줄게. 네 코인이 마구마구 올라가게 해줄게. 네가 서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를 아예 다 줘버리십니다. 그러나 제한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1절 하반절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훈련 기간을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